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숨쉬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쳤던 압살롬의 귀한,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바로 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이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2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고 총 5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제 5년 만에 또 다윗과 상복하는 그런 일이 오늘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멀리 있던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반역으로 이르게 되고요. 이 반역 사건까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그렇게 쫓겨나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단지 이 압살롬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건이 바로 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는 이 압살롬,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 문제가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지만 또 하나의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 또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기사들,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믿음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이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기사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속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곧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66권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또 역사서 가운데 또 이렇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 또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분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이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새로운 이 영적 원리들을 몸에 익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이 밧세바와의 범죄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 사건 이후로 급속도로 태락의 길로 떨어지는 다윗의 생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요. 바로 이제 그 자녀들과의 그렇게 겁탈하고 죽이고 도망치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다윗은 크게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 다윗의 생애에 지금 큰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참 어쩌면 이 다윗이 정말로 눈물 많이 흘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많이 보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에 우리 주된 내용들은요.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한 여인을 그렇게 수배해서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설득을 당해서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구술에서 돌아오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이 갑자기 압살롬을 멀리합니다. 만나지 않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 만나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그 내용은 본문에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요. 5년 만에 자,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친 이후로 햇수로 5년 만에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 화해하는 장면이 일어나는데요.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얼굴을 본 거죠. 자, 이 일련의 사건들 통해서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형 암논을 끼고 돌고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던 이 일에 압살롬은 지금 화가 나 있고요. 두 번째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2년이나 그냥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살아가는 다윗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고 아마 또 앙심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주제 구절은 23절,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참 이때 압살롬의 심령에 큰 어떤 쓴뿌리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힘들게 그술에서 이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또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을 텐데 아버지가 문전박대해버립니다.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합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얼마나 이 압살롬의 마음에 큰 쓴뿌리가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전에 형 암논을 그렇게 끼고 돌던,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벌도 내리지 않던 바로 이 일도 지금 쓴뿌리로 남아있는데 두 번째 돌아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는 이 일이 또 한 번 압살롬의 마음에 큰 쓴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곧 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이 반역의 주체가 되는 이 압살롬도 악행을 행했지만 이 일이 일어나도록 또 이를 발생시킨 바로 이 다윗의 처신도 문제가
다윗의 처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세술을 배우고 성경적 처세술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그 마음을 위로할까?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냥 신앙인이라고 해서 좋은 믿음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되 또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일신우일신.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 또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배우고 고쳐나가고 참 이 공부하는 이 순간순간이 기대도 되고 기쁨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 이 부분은 나도 못하는데 아직도 나는 이게 훈련이 안 됐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의 이 엑스레이를 통하여 내 심령, 이 엑스레이, MRI, CT를 통해서 내 심령 폐부 저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것이 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참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만 더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담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은 저는 바로 이 고통을 감내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또 반면에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또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겠구나. 기쁨도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우리 주 예수님 만날 때에 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공부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책과 드고와 여인의 요압 계획 실행. 자, 갑자기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이 귀환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이렇게 그리워하는구나. 그렇다면 어쩌면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위를 잇게 되겠구나. 다음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러자 이 기회주의자적인 기질을 가졌던 요압은 이 압살롬에게 줄을 서기로 계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도록 드고와 여인을 이렇게 불러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고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고 그 이야기에 설득당한 다윗 왕이 이제 결국은 이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첫 번째 소주제에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의 귀환과 압살롬의 신상에 대한 소개. 자,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하는 이 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외모.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갑자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멋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소개합니다. 자, 그것은 반대로 지금 영적인 모습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 28절에서 33절
자, 두 번째 소주제는 21절에서 27절, 그리고 마지막은 요압의 주선을 통한 다윗과 압살롬의 상봉. 드디어 5년 만에 부자가 상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이 승뿌리가 가득 그 심령에 지금 자라고 있어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축출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책과 드고와 여인의 요압계 실행. 자,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온 드고와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이 알려주는 대로 지금 다윗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상복을 입고 이제 이 상복을 입고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해서 왕에게 가서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압살롬의 스토리를 각색을 해서 거짓으로 어떤 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들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그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다윗의 허락이 되어버리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입니다. 1번, 압살롬의 귀한 윤허를 위한 요압의 계체. 왜 갑자기 요압이 압살롬을 귀환시키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상주인 것처럼 그렇게 왕 앞에 가서 너의 억울한 상황을 왕에게 이제 얘기하고 왕이 이제 어떻게 너의 이야기에서 반응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를 네가 너의 가족 사이인 것처럼 살짝 각색을 해서 이제 왕에게 아뢰라 이렇게 꾀를 넣어줍니다. 꾀를 부려서 이 여인에게 할 말을 이렇게 넣어주었다. 자, 지금 이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못 만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보고 싶어하는 왕의 마음을 눈치챈 거죠, 이 요압이. 그래서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되겠다.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 다음 왕위는 압살롬이 이어받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줄을 잘 서서 다음 또 왕에게도 내가 총애를 받고 한 자리 차지하자.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에서 데리고 온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드고아는 저 밑에 바로 여기가 드고아입니다. 드고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되죠. 한 16km 정도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바로 이 요압의 고향이거든요. 요압의 고향, 이 베들레헴에서부터는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특별히 이 요압이 드고아에 가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온 걸 보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까이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마 이 여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과 이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다윗 왕에게 보낼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이 시골 벽지에 있는 이 두고와의 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바로 이것이 꾀가 많은 이 바로 요압이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왕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여인이었다면 분명히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 드고와 여인의 요압 괴책 실행. 자, 요압이 알려준 바대로 드고와 여인이 왕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에서 11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자, 왕이여 제발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자, 가부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남편은 죽었다. 그럼 사별한 가부다, 그죠? 사별하여 가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자, 아들 1, 아들 2가 있네요.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자, 2번 아들이 1번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빗대어 얘기하죠?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쳐 죽인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 비슷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니라. 지금 이 여인의 말에는 동생이니 형이니 그런 말은 없죠. 근데 두 아이가 싸우다가 한 아이를 죽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아, 지금 여인은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자, 형이 동생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번 형이 2번 동생을 쳐 죽였다. 그러면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다. 그죠? 자, 그런데 온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동생을 쳐 죽인 이 형도 이제 쳐 죽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자, 만일 너무 상황을 비슷하게 하면 눈치챌까봐 이제 동생이 형을 죽이지 않고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저 못된 형, 저 녀석 잡아 죽이자. 그래서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저 형도 죽이자라고 지금 온 족속이 지금 나보고 나를 핍박하면서 못 살게 굽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아주 이렇게 다윗 왕이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숯불이라는 말은 마지막 희망을 말하는 거죠. 예, 마지막 희망. 이제 가부라서 남편도 없고 아들들 중에서 하나들이 또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 다윗 왕의 마음에 어떤 자기를 향한 동정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꾸민 것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다윗의 마음에. 가부인데 남편도 없는데 이제 아들까지 뺏어버리면 이 가부는 어떻게 살겠느냐. 자, 다윗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갑자기 이 여인이 의아한 말을 하죠.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동생을 죽인 형을 용서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인이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자, 이때 그 죄는 무엇일까요? 여인이 말하는 이 죄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형이 동생을 죽인 것, 형이 동생을 살해한 그 죄이거나 아니면 지금 다윗이 범하려고 하는 죄, 그것이 뭐냐면 살인자를 처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 용서하는 죄, 그러면 이 살인자의 죄값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처형하지 않고 용서한다면 누군가가 대신 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 여인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1번보다는 2번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은 이 왕이여 당신이 이 살인자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면 그 죄값은 누군가 치러야 될 텐데 그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십시오.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압살롬의 죄는 누군가가 압살롬을 처형해야 되는데, 그죠? 압살롬은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 용서해줬다면 이 압살롬의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그건 누가 치러야 되냐면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했던 것처럼 바로 압살롬의 이 아버지였던 압살롬의 이 부모였던 바로 이 다윗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살인을 범한 이 압살롬에게 뭔가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죄값을 지불하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전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도 이 암논에게 어떤 죄값을 치르도록 하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죄를 짓고 이렇게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에 합당한 벌을 주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이것도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이죠. 공의를 행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백성들 앞에 덕이 되고 백성들 앞에 본이 되고 그들에게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에 바른 교훈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어떤 놈이 그래? 어떤 놈이 자꾸 네 아들 죽이겠다 그래? 나한테 데려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협박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위협하는 자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다윗 왕의 이 말이 이게 율법적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이게 합당한 그런 처신입니까? 판단이 아니죠. 그런 판단이 아니 잘못된 판단이죠. 그랬다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제 외동 아들, 이제 독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값은 치러야 한다라고 해야죠. 그냥 동정심만 가지고 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다윗 왕의 이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온전하지 못한 이 판단력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좀 어려움을 그가 또 자초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자신의 형편에 대한
다윗 왕의 판단에 근거한 드고와 여인의 압살롬의 귀한 호소. 이제 자기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왕이여, 그렇죠. 그 아이가 비록 살인죄를 지었지만 용서해야 된다고 왕이 말씀하셨죠? 자, 왕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왕이 분명히 용서해줘야 된다. 그에게 벌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왕의 아들 압살롬도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올무에 걸렸습니다. 만일 안 돼, 압살롬은 안 돼, 그러면 조금 전에 자기가 이 드고와 여인에게 한 말과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은 안 돼, 살인죄를 범했으니 벌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 서로 모순이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만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자, 왕이여, 실은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가 이르되 말하라. 다윗이 그래 말해보아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참 말을 어렵게 합니다. 참 말이 어렵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결론은 그거죠. 왕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신다 했지요. 그러니 비록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또 왕도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정상적인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왕 옆에 살게 해 주십시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압살롬의 귀한 윤호를 재촉하기 위한 다윗 왕의 선한 판결에 대한 드고와 여인의 신뢰 피력. 자, 이제 다윗이 한 말을 딱 붙잡고 그대로 이 압살롬에게도 행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합니다. 15절에 17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이제 왕의 판결을 이제 칭송하면서 다윗 왕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네요. 5번, 요압의 계책을 알게 된 다윗. 자, 이제 다윗은 아차, 지금 이 여자가 날 찾아온 것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압살롬을 용서해 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구나.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렸다 한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판결을 해줬고 그 동생을 죽인 형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암논 형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자, 왕이 알아차린 겁니다.
너 지금 나 만나러 온 일, 또 네가 하는 이 이야기, 이 모든 것 뒤에 그 배우가 요압이지?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여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 왕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요. 너 요압이 시켜서 그랬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요압도 괘씸하게 여기고 그 일에 또 이렇게 그 요압의 계책을 자기에게 와서 말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다윗이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여인이 또 다윗 왕을 한 번 더 띄워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자, 다윗을 또 칭송합니다. 다윗을 높여줍니다. 자, 한마디 말로 천냥빛 갚는다고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침을 뱉으며 분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내뱉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말은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온 이후부터는 그 말이 나를 이제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 나를 컨트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미 다윗은 그 장남 동생을 죽인 그 형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에 의해서 자신은 움직여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이번 압살롬의 귀향과 압살롬의 신상에 대한 소개 21절에서 27절입니다. 1번 다윗의 압살롬 귀환 허락 21절에서 22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설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자, 이제 이 지혜로운 이 두과의 여인의 말에 이 화술에 넘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선처하기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요압을 시켜서 그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번 압살롬의 귀환 23절에서 24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여기 빠져있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중요한 어떤 이 감정이 있지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 여기 사이에 지금 가로에서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황당해 하면서, 그죠? 아버지를 향하여 분을 내면서, 뭐 이런 정도겠죠?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왜 나를 오게 한 거야? 그 술에 있으면서도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이 외아 할아버지 밑에서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편히 거기서 지내고 있었는데 왜 오라 한 거야? 더 불편합니다. 불편한 아버지와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이때 황당했을까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고 요압이 부를 때만 해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그냥 저 뒤에 가서 처박혀 있어라
막 그 뜻이죠. 그죠?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다고 너를 용서했다고 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때 압살롬의 마음에 이제 아버지를 향한 앙심이 생깁니다. 전에도 그렇더니만 암논 형을 그렇게 편애하고 나를 뒷전으로 여기더니만은 아버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구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때부터 서서히 반역의 그 씨앗이 그 심령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처신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번 압살롬의 신상에 대한 소개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자 이때 이 아름다움은 육적인 아름다움이다. 그죠? 육적인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자 발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자, 다말은 여동생의 이름이다. 그죠? 여동생의 이 암논에 의해서 겹탈당한 여동생의 이름인데 자기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었네요.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여동생 다말도 그랬었잖아요.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의 딸의 이름 다말, 그렇죠? 동일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어떤 혹자는 이 다말, 그래서 이전에 암논에게 겁탈당한 바로 그 다말, 이 압살롬의 여동생으로 나왔었잖아요. 실은 여동생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 다말을 그가 욕보였기 때문에 죽였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억지스러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앞에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암논이 겁탈한 것은 압살롬의 이 여동생이었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딸 다말은 아마 이 압살롬이 그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을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추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요압의 주선을 통한 다윗과 압살롬의 상봉 28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요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 압살롬은 이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붕괴한 압살롬은 이 요압에게 왜 나를 불러놓고 아버지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 왜 주선해 주지 않느냐, 빨리 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나와 상봉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요압이 이 압살롬을 만나려고 불러도 오지도 않자 이제 압살롬이 한 가지 대책을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요압은 압살롬을 멀리 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이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압살롬이 2년을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함.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은 이 압살롬을 3년 만에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지금 이 죄인 압살롬, 살인죄를 범한 압살롬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벌로서 이 백성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벌로서 내가 지금 이 아들이지만 내가 상종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벌을 준 것이다.
벌을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자기 장남을 죽인 이 죄에 대하여 이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하여 또 부성애가 발휘가 되어서 참 이 암논을 생각하면 벌을 줘야 하지만은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모호한 이 심리 상태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 분노와 그죠? 장남을 죽인 분노와 이 부성애 사이에서 지금 아마 갈등이 길어졌을 거다. 거기에다 또 백성들의 또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딱 부러지게 결단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상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제일 먼저 1번, 이 백성들의 눈이 무서웠다면 압살롬을 불러서 잘못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죠. 죄를 지적해 줬어야죠. 네가 형을 죽인 것은 잘못됐다. 그래, 네 여동생 다말 겁탈한 것은 형의 죄지만 그렇다고 그 형을 죽인 것은 이 살해한 것은 그것은 너의 죄다라고 용서를 받아내고 그에 합당한 뭔가 벌을 내렸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다음에 이 압살롬을 진정한 사랑으로 포용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렇죠? 화해하고 그 다음에 품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밟았더라면 이제 이 압살롬도 사람인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참았어야 했는데 형을 그렇게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문전박대하고 얼굴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반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번 압살롬이 왕과 자신의 상봉을 주선하여 달라고 요압을 거듭 불렀으나 오지 않음.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 자꾸 2년이 지났죠.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됐는데도 아버지 다윗과 얼굴을 못 봤으니 자기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 요압에게 빨리 주선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고 내 지위와 내 모든 것을 원래대로 좀 돌려놔 달라. 나도 아버지께 인정받는 왕자로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한다. 당신이 이 일을 계획해서 나를 오게 했으니 이제 화해를 시키는 일도 당신의 책임 아니냐. 빨리 그 일을 하라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2년이 지났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아버지 나 다시 돌아가렵니다 하고 그 술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거기 가면 이 외할아버지가 왕이고 그렇죠? 거기 궁궐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2년 동안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그가 2년 동안이나 이런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냈던 이 2년을 이 반강제적 연금 상태라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반강제적 연금 상태, 자택연금이죠. 연금 상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고 어떤 반강제적인 연금 상태가 선포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출입의 범위를 딱 한정하는 이 연금이 주요 형벌의 일종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는 알게 되나요? 솔로몬.
솔로몬 때 시므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네 마을을 떠나지 마라. 떠나면 너는 죽는다.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용서했어요. 시므이를. 그러면서 죽기 전에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우니까 이 시므이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라. 자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 죄의 값을 솔로몬에게 이제 네가 지혜롭게 물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저주했던 것 그건 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는데 너를 죽이질 않겠다. 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벗어나지 마라. 너는 연금 상태가 되는 거야.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다가 결국 밤에 몰래 잠시 어디를 마을을 떠나서 다녀오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발각되어서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고 시므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지금 이 압살롬이 이런 상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답게 왕자답게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있던 구슬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바로 이 요압, 이 구슬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장본인인 요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좀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달라. 자, 그렇다면 요압은 왜 압살롬을 이렇게 멀리 했을까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비록 요압이 처음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줄 알고 뭔가 한번 주람 잘 서볼까 하고 그를 데려왔지만 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열리지 않자 안 되겠다.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자칫 잘못했다가 이 왕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 내가 이 다윗 왕이 좋아하지 않는 압살롬과 좀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심리에서 좀 거리를 두고 오라 해도 오지 않고 만나 달라 그래도 만나지도 않는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3번 압살롬이 계책을 써 요압을 부르고 왕가의 상봉을 주선하도록 간거람. 자, 이제 압살롬이 기다리다 안 되겠다. 내가 요압을 보고야 말겠다. 자, 요압이 의도적으로 지금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압살롬도 머리를 썼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30절에서 32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따지러 온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자, 따지러 왔죠.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자, 내가 불렀다. 내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려고 부르고 불렀는데 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빨리 주선해서 아버지 설득해서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이 말이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래, 죄가 있으면 죄값 치를 테니까 나를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 아버지를. 도저히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자기의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다윗과 압살롬의 상봉. 자, 드디어 이제 요압이 나서서 이제 주선을 하네요.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레메. 자, 지금 요압도 위험을 무릅쓴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압살롬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자, 어떤 말로 왕에게
설득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요압이 왕께 가서 그렇게 말했겠죠. 왕이여, 왕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2년이 지났는데 얼굴 한 번 안 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드디어 5년 만에 첫 상봉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으면 화해하고 다시 아름다운 부자 관계로 돌아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자랄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기회만 되면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칼날을 내리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갈림길에 선 요압.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남의 유익을 생각할 것이냐. 이 자기 자신 바로 요압 자기 자신과 아니면 자기가 구술에서 데리고 온 바로 압살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이 요압은 그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였죠. 오늘은 우리 결론을 바로 이 요압의 삶에서 좀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남의 유익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갈림길에서 서게 되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나의 에너지를 할애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유익이 크게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경우에 우리 인간은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고 저 사람 상대방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따져볼 때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로는 이게 돈이 되느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면 내 삶이 시간도 낭비되고 내 에너지도 낭비되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남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보게 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삶의 태도가 이 부분에서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항상 내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다음이 되거나 아예 생각하지 말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서 즐거워한다면 아마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생각하는 한 주였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요압의 삶 속에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압이 처음에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죠?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 여인을 불러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환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나도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멀리하자 요압도
이 압살롬은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잘못했다가 압살롬 때문에 내가 왕의 눈밖에 날 수도 있겠다. 내 위치가 또 위태로워지고 오히려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압살롬의 압자도 꺼내지 말자 하고 이 압살롬의 이 불편한 삶, 이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요압은. 자, 그럴 때 압살롬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요압을 부릅니다. 아버지와 빨리 화해시켜 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요압이 오지 않지요. 자기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불편해 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 아주 이기적인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갈등사항,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 내 삶의 행복을 찾자. 내 삶의 기쁨을 찾고 그것을 내 삶의 원리로 삼자.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신랑이자 우리의 왕이 백성된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이타적인 삶,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타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죠. 내 자신이 섬김을 받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런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속량하는 그 희생양으로 오셨다. 이타적인 삶,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남을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치루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 시간과 또 어떤 물질과 우리의 힘,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에게 구원을 받은 자, 이분의 신부, 이분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바로 예수님을 꼭 본받아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바레